기드온의 참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한 장을 정말 쪼개서 6장과 7장을 자세하게 보며 기드온의 심경의 변화와 그의 믿음의 그 발전되는 과정을 우리가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기드온은 확신이 생겼어요. 담대함과 강함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면 참 오래 걸리는구나. It takes a long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99세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만 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까 참 귀한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성장을 보면서 기드온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참 너무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기드온의 행동이 이제 자신의 전술을 활용해서 우리 300용사들을 이끌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의 300명을 이 세대로 나누는 이 전략은 사실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군대를 세대로 나눠서 함께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법에는 각 100명이 나팔과 빙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는 전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전쟁의 전략인가, 이게 무슨 전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전쟁의 물품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나팔이에요. 나팔이 전쟁에 뭐가 필요가 있죠? 생각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뭐죠? 항아리.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무기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빈 항아리. 정말 어떻게 보면 깨지면 적군한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 빈 항아리를 들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횃불입니다.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밤이거든요. 밤. 근데 밤에 횃불을 들면 여러분 바로 적군에게 발각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전혀 전쟁에는 쓸모없는 물품들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전쟁 물품, 이 전쟁 물품 같지 않은 전쟁 물품을 준비하는 자들 중에 제가 놀라운 것은 이 300명 중에 이 물품을 준비하는데 의심과 불평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들이 16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대범함, 기드온의 이제 바뀐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300명의 참 이 준비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따라올까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게 성경 곳곳에서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전술과 병법을 고안하여서 시도하는 기드온의 리더십과 대범함도 물론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의 약함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참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기도원이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참 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절을 좀 더 해석하면 이 바알 숭배자들, 이교도들이 전쟁을 치룰 때 이러한 문구를 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라, 그리고 왕을 위하라. For the kings, for the God. 이 이교도 문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스스로 뭐 착안한 것도 아니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 톡 리더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파묘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이 그 한국 땅에 뿌리 깊게 박혀진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 리더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이 변화하고 기드온이 신앙생활을 참 이제는 잘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데 for the kings, for the kings가 아니에요. for the king, for the God. 이것은 바알 숭배자들이 전쟁을 치를 때 쓰였던 문구로 대입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사사기 8장 22절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8장 22절 보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어이없게 이 사사 시대에 갑자기 왕정 시대가 도입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도했죠? 기드온.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앞에 선 사람들, 그 뭐 교계의 목회자들, 뭐 장로님들, 뭐 총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망, 이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을 누가 영향을 받죠? 지금 백성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이 될 관상입니까? 관상 얘기해서 시험도 줬죠. 그런 거 전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특별히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큰 책임이 누구죠? 지금 기드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드온은 끝까지 자신의 약점을 계속 드러내는 거에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고 우리는 계속 실패와 또 그 조상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끝까지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 이후 더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사사들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드온의 기점으로 사사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 전 사사들에 비해서 계속 세속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목숨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세대들에 비해서 지금 너무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그냥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져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은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 예전에는 이제 좀 한 몇 년 전만 해도 기성 세대를 탓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진보적 변화로 인해서 급변화한 세대, 소위 말하는 MG, 젠지 이런 세대들에게 풀어야 될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요. 이제 스스로 풀어가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젊은 MG 세대가 말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꼰대 같다고. 나이 40밖에 안 되는데 꼰대라고 자꾸 얘기해서.
이제 꼰대라고 자꾸 얘기하고 꼰대라고 자꾸 선을 긋고 꼰대라고 자꾸 거리를 두니까 이제 이 꼰대, 소위 말하는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 이 어른 그 꼰대 세대 분들이 이제 MZ 세대를 등지기 시작하고 폄하하기 시작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요. 첫 번째는 자원을 열지 않고요. 그리고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가장 가난한 지금 사회적 지금 피지배층으로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통이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for the king, for the God 이런 혼합주의가 발생한 요인은 분명히 요아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조건 끊고 인정하고 가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짊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화창한 봄 날씨에 어디 이렇게 교회로 나가서, 교회라는 건 교회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소풍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건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 왔고 이왕 교회 왔다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어른분들, 기성세대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처럼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잘못된 외침으로써, 잘못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8장 22절에 나오는 자신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꼭 기드온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구원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19절에 있는 이경이라는 말은 이 밤을 세 개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으로. 밤의 중간 시간이에요. 군복무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전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했다면. 그러면 이경 때 기습을 한다는 것은 마치 허를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초병들이 다소 산만한 시간대를 노려서 이경 때 기습을 하는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거론하는 부분들은 이 미디안 군대는 하나의 순수한 군대가 아니라 복합, 연합체예요. 지금 동방군도 섞여 있고요. 지금 아말렉 병사들도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연합군 16만 명이 가까운 군대의 교대 시간이 얼마나 통일성이 없고 중구난방이었을지 굉장히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적들이 잠들어 있고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병사들만 일어나 깨어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이 적군에게는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술을 지금 누가 짜고 있죠? 기드온이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같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기드온의 전술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로 비춰주고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기드온의 전술의 탁월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함과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잘하게 되고 무언가에 능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무언가에 탁월하게 됐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탁월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원상복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계속 안 띄워주셔도 돼요. 지금 좀 헷갈린 것 같은데 19절 계속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자,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창조 때에, 창세 때에.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식물을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체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일을 해야만,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가미되었다? 노동이 가미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성과 이 어떤 이런 순수한 어떤 체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쟤들은 그냥 다 천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가 저기 뒤에 잠옷실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저 아이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천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부모한테 칭찬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점차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창조성과 그 능력이 제한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누가 또 회복시키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발전시켜 주시냐?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애초부터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탁월한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가 전술을 막 사용할 만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 앞두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였다라는 거예요. 왜 다들 안 믿는 눈빛으로 쳐다보시죠? 우리 한번 자업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영재였어요. 영재. 천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천재다라는 거예요. 천재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재다. 믿으십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만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 녹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손의 공교함을 잃었다라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는 두 가지를 꼭 구해야 돼요.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마음의 정결함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 마음의 정결함과 손의 공교함,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사모했어요. Integrity of heart, skillful hands.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심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정결함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skillful hands.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손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여호와의 칼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이제 기드온의 은사도 칼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혼합주의로 이 문구를
바알 숭배자들이 쓰는 이 문구를 사용하긴 했지만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 때 여호와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따라해 볼까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 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16만 명 대군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가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그리고 외침.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어떤 물품, 횃불, 뭐 나팔, 항아리는 이런 거는 전쟁 물품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추가되는 것이 바로 외침이라는 거예요. 외침. 오늘 찬양이 참 저는 제가 재헌간사랑 이게 성경 구조를 나누지를 않거든요. 물론 묵상은 하겠죠. 아, 목사님 이 부분을 하시겠구나. 근데 찬양 선곡이 참 저는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서 싸움과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뭐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눈빛만 봐도 아,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나팔을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시끄럽지만 이들이 가장 주력해서 낸 소리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려 퍼진 외침. 이것이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승리의 함성이었다.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종합적으로 들리면서 봐봐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을 불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그 혼돈된 시간, 그 혼란의 시간 가운데 엄청난 공격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승리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듦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죠? 승리의 외침, 뭐죠?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승리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가 춤을 추게 된, 춤을 추는 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찬양의 이유가 뭐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찬양 중에 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춰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찬양 중에 임한대요. 제가 자꾸 이 표현하잖아요. 에네르기파, 기를 모아서 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대적에게, 적군에게, 사단 마귀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울증에게, 우리를 방해하는 육신의 질병에게 여러분들 승리의 함성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기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아 깨어라. 찬양 중에 깨어나라.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아닌가요? 몸을 좀 가볍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악소리 나면 큰일 나는 지금 상태인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몸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부르짖으며 선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전진하는 믿음의 행진이 이 외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시간은 예배를 통해 승리할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울려 퍼지는 승전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된 동산에서 사실 저희가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 정말 그 힘 빼고 그들과 그냥 호흡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랄 대표님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TOC 오버플로잉 교회 찬양팀이 부에나 파크 주니어 하이 스쿨에서 승전가를 울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 그 하루를
기다리며 준비하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365일 중에 364일을 힘들고 하루만 편하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날 영혼이 깨어나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이제 남은 그 일수가 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가를 5월 4일 토요일 그 많은 장애인분들과 예배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대됩니까? 예, 기대됩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심으로 우리 5월 4일 날 다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찬양은 미리 외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여호와와 기도한 칼 따르고 있습니다. 자중질환. 좀 어려운 말인데 22절 A에 보면 자세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A 함께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할 때? 찬양할 때. 이걸 찬양으로 바꾸시면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기서 쓰여진 그 히브리어 동사가 야셈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야셈이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야셈이라는 단어는 placed, 뭐뭐를 두다, 뭐뭐를 놓다예요. 지금 하나님의 칼을 어디에다 두셨냐? 미디안 진영 가운데 두셔서 아군끼리, 친구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미디안 진영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간혹 이런 자중질환이 있었다라고 해요. 정말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구원과 심판이 병행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병행돼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지만 미디안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면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그때에는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다 묻혀진 곳은 지나갔지만 애굽에 사는 수많은 장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병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오늘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인가 심판의 메시지인가? 우리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겠지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방탕하게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를 찢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디안 연합군은 사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연합체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은요, 왜냐하면 동방군이 지금 섞여 있어요. 동방군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바벨을 끊어낼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올라가자,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심판을 멸하자라고 올라가는데 이때 누가 내려오시느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오심이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근데 올라가자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올라감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반드시 대치되는 곳이죠. 여러분들은 올라가려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또 낮은 곳으로, 오늘 찬양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네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겠지만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되는 삶은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을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곳. 여러분들의 삶만 보면 행복지수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저들보다 조금 낫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월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낮은 곳으로 갈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아까 우리 재현 간사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섬길 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LA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훈련할 때 한 번씩 올라가는데 진짜 홈리스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제자훈련 끝나고 그 갖고 있는 그 자매가 챙겨준 그 샌드위치를 들고 이제 차 주차되어 있는 데로 가고 있는데 홈리스가 저를 이렇게 샌드위치를 들고 있으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쓱 내미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샌드위치를 내미니까 저한테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I'm sorry.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막 마약을 해서 그런지 막 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막 도로가에 막 나와요. 어제 저희 자매차 타고 갔는데 자전거로 막 들이박으려고 하는 막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고 떨리고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만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기기로 보면 이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서 코로나 때 완전히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코인 투자한 게 완전히 막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 풀튼 뭐 깨끗한 동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H마트 앞에만 가셔도 한국인 홈레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악이 소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럼 우리만 살았다 기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너 뭐해? 너 뭐 만들어? 이제 홍수가 임한대. 너 여기 방주에 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120년 동안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겠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니네 뭐해? 이제 심판이 온대. 너희들도 이렇게 문지방에 발랐으면 좋겠어. 그거를 눈으로 확인. 10가지 재앙을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이제 자중질환이든 심판이든 오게 된다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눈물로 이야기하고 눈물로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오게 하는 것,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병행되는데 여러분들은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타이밍에 우리는 나팔을 불 때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승리로 모이는 자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막 미디안 군대가 막 섞여서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아군끼리 막 피를 보기 시작하고 찌르고 막 그러기 시작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진을 친 그 군사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이 흩어진 군대를 쫓아가서 멸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콜 오브 듀티 명하게 됩니다. 모병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23절의 본문이에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300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셀과 납달리와 온 므낫세부터. 미디안 전쟁이 일어난 지역 근방에 있었던 세 지파 사람들이 다시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추측하시겠습니까? 300명을 남기실 때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냈을 때 22,000명이 나가 떨어졌고요.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이 떨어져 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게 그 300명한테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현장에 또다시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승리, 구원과 승리에 대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00명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 번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여 전쟁에 동참한 자들의 이름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약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온 순서와 나중 온 순서가 전혀 서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비유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늦게 온 사람도 품삯이 똑같고 먼저 온 사람도 품삯이 똑같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왜 품삯이 똑같습니까? 왜 똑같이 이 시간에 온 사람과 오후에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과 왜 품삯이 다 똑같습니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았으니까 300명만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모병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쫓아가서 승리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았어도 조금 늦게 참전했어도 오늘 모병으로 다시 모인 그 세 지파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동일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만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지금 표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데, 왜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떠나는 사람 잡지 못해도 저의 이제 그 교회의 목회 모토가 떠난 사람들은 이제 잡지는 못해요. 어떻게든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시 돌아온 사람을 떠나보내지는 말자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건 생각보다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오늘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진짜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야, 니네 진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렸구나. 근데 진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제발 돌아와 라고 하지 않아도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가 붙었던 것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